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신인데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 읽기에는 무슨 동화책 이야기처럼 읽힐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공개 처형을 당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고 또 누가 매력적으로 여기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부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관심이 갈 것이고요. 뛰어난 명예나 권력을 얻었다,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겁니다.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 이야기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따르고 싶은 매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리를 다니며 말씀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청년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는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오지로 밀림으로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C.S. 루이스는 1898년도에 태어나 196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버트 제임스 루이스는 변호사로 풍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보통 그렇듯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C.S. 루이스가 9살 때 어머니 플로렌스 루이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부자지간이 더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토마스 해밀턴은 아일랜드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손주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14살 때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공부해서 영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종종 만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변환기를 맞이합니다. 보통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영접합니까? 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면 고난을 경험했다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면 놀라운 신비와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S. 루이스 교수는 인생에 대한 깊은 갈등과 질문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신학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 평신도입니다. 대학 교수였고 문학 비평가였고 역사가이고 소설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봉했습니다만 2005년부터 개봉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의 원작자가 바로 이 C.S. 루이스입니다. 그의 자서전인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회심한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29년 여름 모들린이라는 곳에서
한 방 안에서 루이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절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갔더니 너무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두 가지 큰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세계관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니 이 세계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세계는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운행되어지고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 세계는 이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초자연적인 세계가 없다면, 그리고 이 세계가 그냥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운행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고 결국 허무하게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루이스는 자기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정도 되면 세계 최고의 학문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 없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쾌락으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그 목마름과 그 갈망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1년의 개인 경호 비용으로 2,340만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11억을 씁니다. 다들 한 1,000억씩 가지고 계셔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개인 경호 비용으로 1년에 311억을 쓰는 거예요. 16명이 24시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경호를 합니다. 16명이 쉼 없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를 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311억입니다. 왜 311억까지 써가면서 16명의 보디가드를 쓸까요?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면서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회사에 그런 CEO 자리에 있지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늘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걸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먹어보기도 하고 놀러도 다녀보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습니다.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C.S. 루이스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다 믿고 싶지는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다 믿으면 내 전부를 주님께 다 내놓으라 그러실까 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까 봐,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 다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꽉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미련한 이야기처럼 보일 겁니다. 한 남자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그 남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바보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라면 적어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악하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그냥 강력한 심판을 내리는 그런 강한 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 신이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대신 죽는 신이 어떻게 신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바꿔서, 그렇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도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충남 서산에 상흥저수지가 있습니다. 35살 원기성 씨와 장남 원도연 군이 얼음을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얼음이 깨지면서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본 동네 아이들이 200m 거리에 있는 원 씨의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원 씨의 아버지 원동안 씨와 원 씨의 어머니 이혜자 씨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과 손주를 구출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이 아들과 손주는 구출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저수지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누굴까요?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되어 스스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패배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대신 예수님이 그 바다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을 깨트리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약속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약속을 깨뜨린 이 인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들과 사상자들을 말하고요, 선비는 학문에 능통한 자들, 율법학자들, 학자들, 교수들을 말합니다. 또 이 세대의 변론가들은 논리학, 수사학, 토론과 논쟁에 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세상의 지혜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셔야지 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개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다닐 때쯤 되니까 몸과 마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 다르게 말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과 의심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몇몇 기독교인들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소그룹 성경 공부는 본문을 읽고 그것을 각자의 해석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해 보니까 사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이 마가복음 1장 17절을 가지고 30분 동안 한번 읽고 5분에서 10분 동안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점을 30가지 이상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숙제를 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청년 팀 켈러는 10분 만에 다 읽고 다 묵상하고 30가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앉아서 지루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마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감동받은 내용을 하나씩 나눠 보세요 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최초의 통찰을 5분 만에 깨달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랍니다. 그 다음 10분 만에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15분 만에 놀라운 통찰을 얻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또 몇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20분에는요 했더니 또 몇몇 사람이 다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5분은 없나요 했더니 대다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현대인들은 인내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없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하나님 다 알아, 나 하나님 예수님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하면서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하면서 자신의 신앙 이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우물쭈물거립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게 전부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들은 풍월이 전부여서 정작 주님을 소개하려고, 주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기적 중의 기적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라는 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말이 초대지 그 자리는 종교재판소였습니다. 보름스 회의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면죄부 판매와 교회 부패에 대한 비판액을 95개 저항을 걸므로 인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이 이유가 되어져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와 또 교황 레오 10세가 서로 결탁해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재판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보름스 회의에 부름받은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 입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작센의 제후 프리드리 3세가 그를 몰래 탈주시켜서 자신의 성에 숨겨줍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그곳에서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손에 다 쥐어져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답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현대 문명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교양인이고 지성인입니다. 적어도 일정 수준의 고등교육을 다 받으셨고 학위가 여러 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는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변을 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동정녀입니다. 라고 저항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녀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잉태하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먼저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먼저 주님을 수용하시고 먼저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밀어내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한 신학생이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교수님이 네 할아버지가 그걸 만들었어 그러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였던 겁니다. 누가 전도를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켜 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지 스윙팅이라는 분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아무것도 못해도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면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헌금 많이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별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름 날려서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유명한 교회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잔치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행복축제가 이제 앞으로 28일 남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그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27일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신 그 대신자들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영광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